여러분 혹시 지난주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 무슨 말씀이었죠? 어떤 말씀이었나요? 지난주에 신령한 성품으로 우리가 좀 참여를 해야 합니다. 깨끗한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셨던 그 깨끗한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좀 참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그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좀 하나님께 좀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좀 삶을 좀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방해 요소가 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요. 자꾸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변의 사람들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들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참 이게 걸림돌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되는 게 뭐 저를 지금 포커싱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에 있는 그런 쓴뿌리라든가 아니면 악한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좀 상처받은 마음이라든가 또 괴로운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못 가도록 이렇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외적으로는 약을 쓸 수 있고 아니면 꼬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수술을 할 수 있고 이 외적은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적인 상처나 내적인 아픔이나 내적인 괴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넓게 역사하여 줘도 우리가 그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 정말 그 은혜를 받으면 세상의 무엇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고 체험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을 상처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개인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30여 년간 일제 압제해서 그렇게 생활할 때에도 모든 세상이나 모든 삶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뀌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 일본의 압제에 대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그것도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마음들이 상하였고 얼마나 마음들이 아프겠어요.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는데 이런 마음 속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다고 하여도 그것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서 11장 19절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굳은 마음을 주어 저러한 정말 마음의 상처들, 마음의 쓴뿌리들, 마음의 괴로움들, 그동안의 잘못된 우상의 습관들 이러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 빼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심,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줄 때 그들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마음.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합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들, 이런 걸 좀 우리가 파악을 하고요, 그 결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합이라는 왕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정말 한 10지파 정도의 그 큰 지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은 왕조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해야 됐었는데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시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믿었는데도 아마 이제 거부하였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이런 왕조가 계속되어서 지금 7번의 왕이 바뀌고 7번째 왕이었던 오늘 본문의 아합 왕도 굉장히 악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아합 왕은 굉장히 마음속으로도 아니면 모든 행정으로도 악하였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이 얼마큼 악하였냐면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하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다.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악한 행동들,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그것을 받고 자기들의 모든 행함을, 그 아합의 행함을 더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였는데 그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행위가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타났냐면 바로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내를 데려다가 같이 함께 아세라상을 만들고요,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직접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의 발단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아합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는 어떤 여건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는데 그 당시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하여서 정략적으로 시돈에 있는 옛 바알이라는 왕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이세벨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자였어요. 바알신을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아주 노골적으로 아주 굉장히 깊숙하게 섬겼고, 이 여인이 북이스라엘로 결혼하면서 올 때 이 바알신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것을 다 거절하지 못하고 막지 못하여서 결국 이 사마리아 땅에 큰 신전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그런 마음은 그만큼 마음이
강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방의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완전히 다 세퍼레이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원치 않는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얼마나 위롭고 괴로운 것인가. 근데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세운 왕인데 그냥 놔두시는 것일까? 여러분, 로마서에 이렇게 보시면 로마서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악하여졌고, 그 당시에는 뭐 요새 힘들어하는 뭐 그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연애라든가 아니면 그 로마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죄악들, 이러한 죄악들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방치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는 그래서 3번 정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데, 1장 28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 로마에 대한 모든 부귀와 영을 하나님께서 그 역사적으로 다 함께 뒤에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그 마음의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셨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그냥 하게 놔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놔두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강팍한 마음들. 저는 그래서 요 근래, 아니면 그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곳에 사는, 아니면 세상의 모든 악한 모습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좀 이렇게 비추어 가면서 노력하려고 해요. 근데 저 모습들이 많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 악한 것들, 악한 그러한 핵이나 아니면 잘못된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회 풍조를 왜 그냥 놔두실까? 여러분, 왜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런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것,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참 악하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면은 더 이상한 것 같고요, 정직하게 살면 더 좀 안 좋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잘못된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장애물인가를 알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선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의미 있는 것을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면 우리는 로봇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만 계속 주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의지가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합왕을 생각하면서, 아니면 이 세대에 정말 이렇게 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요, 정말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방치하시는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은 30에 팔았죠. 자기 재단인데도. 이건 참 성경에 보면 굉장히 좀 참혹한 그러한 일입니다. 자기 제자한테 결국은 팔림을 받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거 참 좋지 않다. 근데 그 내용 안으로 조금만 더 깊숙하게 들으면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도 계속 기회를 줘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있는 너희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제 같이 이제 떡을 찍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바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화 감독이 되면 아마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시키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팔 것을 아는 가룟 유다 앞에서 분명히 모두에게 지금 찬스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떡을 하나 딱 찍어서 유다에게 주면서 모든 이들이 나를 여기서 이제 한 사람 팔 것인데 바로 떡을 주는 네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리스폰이 좀 돼야 됩니까? 인간이라면, 우리가 쉽게 말해 인간이라면 어떻게 리스폰이 돼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저렇게 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그곳에서 아무 소리 없이 나가버려요. 찬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하방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아하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땅에 그 우상들의 그런 것들을 다 지은 아하방에게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경고하고 또한 찬스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말하세,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니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어느 년 동안,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고 또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다 보면 아시잖아요. 비는 안 오더라도 아침에 우리가 이슬이 내서 축축한 것들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우리 인간은 안 되더라도 식물은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슬까지 없다는 건 뭐예요? 식물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정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경고, 사실 수년 전에 우리 캘리포니아,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로 이렇게 그 어포인트 돼서 이제 왔을 때 참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가뭄이었어요. 몇 년 동안 이 캘리포니아 비가 안 와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이 물을 조절을 했잖아요. 급수를 조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물이 아까워서 설거지하는 물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식물에게 준다든가 나무에게 준다든가 샤워하는 물도 그걸 좀 받아다가 또 이렇게 뿌려주는 이런 일을 한다고.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아합왕 당시에는 이런 어떤 뭐 물을 배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담아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음식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설,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농경사회와 목축사회라는 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 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만 식물도 잘 자라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잘 먹어서 그것을 키워서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는 것이죠. 이게 찬스가 있을 때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악한 이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마음이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이런 데서 나와요. 에레미야 다음 거 보여주시. 열왕기상 18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세발이 그
결혼한 이세벨이, 이거는 이제 아합이 같이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여기에 굉장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마음이 얼마나 나빴으면,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마음이 얼마나 쓴뿌리가 있었으면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잖아요. 느껴야 되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악한 마음, 악한 정도까지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아직 이런 정도의 사람은 보진 못하였지만 참 이 성경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결단하십니다. 어떻게 결단하시냐? 누가 그럼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바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것을 완전히 결정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결투를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 결투가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의 결투입니다. 갈멜산에서 당신이 그러면은 믿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데리고 갈멜산으로 올라오십시오. 올라와가지고 진짜 이제는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완전한 신인지를 한번 가려냅시다. 그래서 갈멜산에 부릅니다. 자, 갈멜산으로 다 올라왔어요. 백성들도 엄청나게 모여서 이 세기에 정말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 결투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올라와서 그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분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이제는 이제 그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냥 춤을 추고 자기의 몸을 긁어가면서 헤쳐가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자,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나요? 없었나요? 당연히 없죠. 왜? 많은 사람은 죽은 신이니까. 죽은 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는 신이니까. 없는 신에게 우리가 계속 무엇인가 하면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그 물까지 뿌린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적어도 저 같으면 이 정도면 이제 변화되겠지, 이 정도면 이제는 뭔가 이제 좀 변화돼서 그래서 이제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세벨은 어떤 마음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참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세벨이 바로 그렇게 결투하였던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이 하겠다.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그냥 안 놔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이 있었어요. 아합 왕은 적어도 저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세벨을 불러가지고 적어도 여보, 내가 보니까, 내가 갈멜산에서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은 없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한다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마음이 악하고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더 하나님을 떠나고 더 날카로워지고 그 날카로운 칼을 세워서 하나님의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이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두시고 지금 70여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찌질한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꾸 용서하라고 하고 그냥 놔두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자기를 해쳤다고 하여도 손을 내밀어 주라고 하고, 왜 그러시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저는 어느 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열왕기상을 보면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냥 불로 다
멸망하시면 어떠십니까? 정말 악한 사람, 좋은 사람 그냥 완전히 구별해 놓으시고 악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시고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들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떠십니까? 저는 그러면 속 시원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냥 완전 풀을 내리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풀을 내려주셔서 완전히 구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들리는 음성이 만약에 그럼 너도 탄다, 너도 탄다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 듣더라고요. 안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회한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인위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 내려 주시옵소서. 네가 탄다, 네가 탄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를 연구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더딜지라도, 세상에 많은 악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참고 견디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견디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합 왕국 이세벨도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가, 요거를 좀 이제 비교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백성들은 참 미적지근한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좀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은 바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21절에 이거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의 많이 모인 그 대결에서 많이 모인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울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미지근하게. 그래서 그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떻게 너희는 머뭇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바울을 섬기려면 그냥 완전히 가서 바울을 섬기든가, 죽더라도 왕이 바울을 섬겨서 그 왕이 섬기는 바울을 섬기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하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37절 말씀입니다. 3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여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는, 다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다시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항상 머뭇거리면서 미적거리면서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분들에게 성경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가 이제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근데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똑같이 미적지근한 머뭇거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그냥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무엇을 할 텐데, 믿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없고 안 믿기 때문에 또 안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딱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는 라오디게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여 내리라? 토하여 내리라. 토하여 버려버리리라.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적지근한 것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미적지근한 게 계속 가면 안 됩니다. 미적지근한 게 계속 가면 이거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더 이상 뭐 어떻게 결과도 없이 그것은 안 믿는 것보다 더한 나쁜 모습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래도 약간이라도 무엇인 가능성이 있고 찬스가 있다면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그는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지금 누구를 담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아, 안녕하냐? 나의 마음아, 지금 안녕하냐?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많은 기회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를 대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느낌에 어떠한 모습이냐면 입술을 꽉 깨물고 계세요. 꽉 왜 입술을 깨무냐면 참으시느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이 전파되는데도 믿지 않고, 말씀이 나가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입술을 꽉 깨물고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보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아직도 미움의 마음이나 쓴뿌리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저 깊숙하게 들어가서 필요할 때마다 그게 보풀하기처럼 막 불러 일으켜 나와서 상황이나 형편이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지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악한 마음과 어떤 면에서는 나도 모르는 상처받은 마음들과,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말씀의 은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정말 젖은 나무까지 다 핥고 태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며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깨닫는데도 마음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터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약한 마음, 정말로 세상이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악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자신이 잘못하면서 그 잘못됨까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돌같이 단단히 굳어버린 저의 마음을 에스겔에게 약속하였던 것처럼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만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